저와 제 아내가 이스라엘에서 거주했을 때에 머물렀던 동네의 이름이 피스가지브라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 공항에 내리니까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장신대 성지연구소라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렀고요. 아침에 밝아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언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언덕이 있네 생각했는데 그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성경의 땅 안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그 신기함도 이제 사라지고 이 피스가지브라는 동네가 살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 트램을 타고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언덕 위에서 또 다른 거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장을 보러 갈 때는 아내가 이제 마하네 예후다라는 또 중심가 시내까지 가서 시장을 또 많이 봐와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갈라라는 거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갈라가 뭐냐면 작은 수레 같은 것을 그곳에서는 아갈라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된 아주 신기한 사실이 있는데, 성경에 수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아갈라라고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시편 23편 3절에 등장하는 길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길이란 단어는 단순히 이 길로 가세요라는 그런 방향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갈라, 수레가 오랫동안 오고 가는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리키죠. 수레가 지나다니는 그 자국이 새겨진 그 길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너무 외롭다. 나 혼자 믿음의 길 걷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곰곰이 우리가 지나왔던 그 믿음의 길을 돌아볼 때 이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닦아놓은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골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한국말 성경에 혹은 영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감이란 단어입니다. 먹는 감 말고 히브리어 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또한이고요. 영어 성경으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also, moreover, furthermore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 되신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은혜 넘치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리스토어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미로운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죠. 근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은혜롭고 감사한 일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절 맨 앞에서 은혜로운 것 플러스 또한 하면서
골짜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골짜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유대 광야 지역에 많은 언덕 위에 푸른 초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장과 초장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을 지나야 되냐면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소망과 바람이 있다면 저 높은 곳으로 상징되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의 기쁨이 있는 곳, 또 천국으로 상징되는 그곳에 가능하면 좀 빠르게, 쉽게, 좀 간단히 빨리 그곳에 다다르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리고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골짜기라는 것이 양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필립 켈러는 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의 끝은 너무나 어두운 곳입니다. 태양이 하루에 몇 시간밖에는 비춰지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골짜기입니다. 들짐승들이 양들이 지나가는 것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곳이고, 또 광야의 지역에서 비가 가끔 내릴 때가 있거든요. 비가 내리면 이 비가 골짜기로 모여들면서 그래서 이것이 양들을 휩쓸어 갈 수 있는 그런 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 골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절 맨 앞에 나오는 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골짜기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비슷한 영적인 원리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볼까요? 3절 4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 입시라는 것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당시에는 신학대학원 가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왔던 신학대학원이 조금 경쟁률이 높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으시겠지만 6대1,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당당히 재수를 하고 그렇게 입학을 한 곳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되니까 이제 좀 요령껏 성경을 외우기 위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환인연소라는 단어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3절 맨 앞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4절의 감 또한이라는 그런 의미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로마서 5장 3절 바로 앞에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그 기쁨과 소망과 화평과 그 주님의 그 임재의 그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맨 앞에 다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환난도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길 원하신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면서 소망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간다. 마치 저 높은 곳을 향해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저 소망의 언덕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언제였을까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광야에서의 한 10년 남짓했던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배반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험이 언젠가 질문한다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과 낙담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를 알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좀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한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수업 시간에 애들이 좀 많이 떠들면 선생님이 단체 기합이라는 것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뭐 교실 안에서 줄 수 있는 기합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나란히 해! 그럼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이제 버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이게 가볍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도시락 들어 하면서 도시락을 들게 하시고 무거운 책도 들게 하시고 좀 어려운 그런 나름의 고통의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힘든 벌도 이거 그래도 감당할 만하다, 버틸 만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안에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종이 칠 것이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은 교무실로 돌아가실 거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자녀 중 하나야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죠.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에게, 정말 나의 사랑을 다 쏟아부으면서 길러냈던 그 아들이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욕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나를 죽이기 위해 침략했을 때에 정말 다윗은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내가 그냥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한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저 높은 곳을 향해 데리고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나의 삶에 정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소망을 품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인내와 믿음 가운데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 힘차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다윗이 고난과 아픔과 또 고통의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신기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 will fear no evil.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harm, trouble, 디제스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로 한결같이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고요. 히브리어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벤 게머린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악은 여호와의 임재와 대조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악은 선한 모든 것 및 올바른 모든 것과 상반된다. 악은 의로움, 순결 그리고 진리와 양립될 수 없다. 악이 존재하는 곳이나 악을 행하는 곳에서는 평화도 안락도 기쁨도 찾을 수 없다. 쉽게 말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가운데 거기서 나름의 기쁨과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과 같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보내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것 맞으시나요? 제가 평생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건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또 마음도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악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와중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I will fear no evil.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 악한 세력들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라고 말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또 한 군데 우리가 함께 좀 찾아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라는 곳에 왔을 때에 군사들을 데리고 엔게디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도 사람이잖아요. 배도 고프고 무엇인가를 먹으면 이제 이것을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배출을 하기 위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좀 민망한 그 용변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윗이 몰래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오는 걸 알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쓱 하면서 베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모든 용변을 다 처리하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좀 거리가 떨어졌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옷 조각을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사울 왕이 했던 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4장 17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영어 성경에나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불을 행하고 있는데, 악한 것을 행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한다. 너는 나에게 지금 굿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울은 지금 다윗이 자신의 삶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나름대로 아픔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악한 방식을 따르고 있죠.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그를 죽이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 이불한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오라고 하면서 그런 악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걸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I will fear no evil이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사울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쫓아오지만, 그러나 내가 악을 무서워하거나 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며 주인 되시며 목대 되신 삶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테니까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고난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미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라는 단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주께서는 히브리어나 영어로 2인칭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바로 옆을 딱 보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라고 하나님 내 옆에 계심을 그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에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바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암흑이 깊어질 때에 밤하늘의 별은 더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더 짙어지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빛나심은 우리의 그 어둠 가운데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면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이끄는 목자는 두 가지 도구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지팡이는요 좀 길게 생겼고요,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양들이 다른 데로 가면 목자가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의 목덜미를 잡아갖고 이제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요, 몽둥이처럼 생겼죠. 그래서 들짐승들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머리통을 깨부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안위한다 라는 단어, 컴포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강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양떼를 이끄는 모든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가 돌보는 모든 양들이 안전과 평안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안위하신다는 단어가 강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목자가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며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상한 마음들, 비통한 마음들,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들을 목자가 그냥 옆에서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공감하면서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령 아주 오래전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자로서 양들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다가오면 저의 생명을 걸고 이 양떼를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사자가 저의 양을 잡아먹을 때에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라도 그 양을 끄집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목자신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생명을 걸고 저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마치 사자의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정말 탄식과 아픔과 기가 막히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름을 걸고 나를 끄집어내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목자가 아니셨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목자셨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많은 무리들이 울고 있을 때, 통곡하고 있을 때에 그냥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기 전에 사람들과 함께 우셨던, 함께 통곡하셨던, 함께 아파하셨던 그런 선한 목자였다는 거죠.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그 서름과 연약함들을, 그 가난함을 공감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느끼셨죠. 그리고 눈물과 통곡과 간구의 기도를, 우리 아픔과 연약함들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쏟아주셨죠. 아마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최악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그 사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너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든 것보다 더 최악과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런 선한 목자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온전히 내 삶을 굴복하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고백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골짜기의 시간들, 또 인내와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또 탄식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의의 길,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예배 장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외형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 드리신